할렐루야. 이제 5분만 지나면은 파란만장했던 2015년의 역사는 뒤로 가고 새로운 우리 대망의 201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2016년 새로운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금년보다 더 넘치게, 금년보다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제각기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팔고 적게 팔고를 떠나서 어떤 장사를 하는데도 역시 이런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도를 지켜가며 하는 것이 도리인 줄로 압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바른 길들을 걸어야 합니다. 이 길을 잘못 걸으면은 오늘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왜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바르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니는 길도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길이 발달된 나라는 문명이 발달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가 이렇게 아무리 나라가 크고 그래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중국이 길을 내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성벽을 쌓는데, 만리장성을 쌓는 데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넓은 땅덩어리 구석구석 산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거미줄과 같이 도로를 얼마나 잘 닦아 놓았는지, 누가 운전을 하고 가도 편리하게, 또 지도 한 장만 가지고 가면은 어느 구석이라도 다 찾기가 쉽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문명이 발달된 나라가 아닌가.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을 오늘날 이만하게 해온 것 역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뚫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남한 땅에는 얼마나 도로가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가. 참 놀라우리만큼 도로들을 잘 내놓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더 내야 할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현 군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내가 곧 길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곧 길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나는 길의 안내자지 내가 곧 길이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자와 같은 위대한 성현도요,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저녁이 되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길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석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집에서 가출을 해서 1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도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내가 곧 길이니라, 내가 곧 진리니라, 내가 곧 생명이니라. 이것은 곧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항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데는 언제나 변함이 없이 담대하게 자신이 곧 길임을 진리임을 생명임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한 길, 그가 곧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 친히 선포하십니다.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이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번영과 축복과 평화와 그리고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성도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야만 합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삶의 의미도 가치도 다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 인생이 걸어야 될 길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정도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올바른 길, 꼭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도가 있습니다. 거짓된 길, 유혹의 길, 잘못된 길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자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 무엇이며 여호와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길을 바로 찾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된, 잘못된 사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에 가서는 다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을 패망으로 이끌고 갔어요.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물질적인 탐욕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을 걸었던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발람의 길을 걷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가인의 길을 걷지 말아라. 죄를 따라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동생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가인과 같은 길을 걷지 말아라.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유다서를 통해서 너희는 고라의 패역의 길을 걷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의 패역의 길을 걷지 말아라.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애찬의 암초와 같고 물 없는 구름과 같고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과 같고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혀버린 열매 없는 가을나무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인의 길을 잘못 건 사람들, 그리고 발람의 길을 잘못 걸어간 사람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의 길을 잘못 걸어간 사람들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돼지의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과 돼지의 다른 점. 돼지는 진흙구덩이를 좋아해요. 진흙구덩이를 보면 가서 뭉개고 비비고 그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양은 진흙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어떡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든 빨리 이 진흙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행여 잠시 실수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구덩이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즉시 방향을 바꾸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신앙의 길이, 이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리고 이 땅에서의 참된 삶의 보람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 이제 새해 여명이 밝았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옳은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길입니다.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왜?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우리 도대체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삼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내가 곧 길이니라, 내가 곧 진리니라, 내가 곧 생명이니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요,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 험한 길, 고달픈 길, 외로운 길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으면서 믿음 안에서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자유롭고 평안한 길 같았어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그 길은 패망의 길이었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사는 비참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늦었지만은 그가 아들의 길을 되찾아서 아버지께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는 삶의 의미와 소망과 보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짤막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주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평안한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길? 주님 가신 길.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지만은 우리가 나아갈 길, 그 길은 삶의 길.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알고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피곤하지만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따라서 용기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201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길을 걸을 때만이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을 때만이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새해는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에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언제나 일방통행.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길을 비유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칫 이런 속담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유일한 일방통행의 길이 바로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지요? 야구는 어때요? 꼭 안타를 쳐도요, 꼭 그 사각의 라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육상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라인을 따라서 제대로 돌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은 다 파울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와도,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그것은 좋은 기록 보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할지니, 법을 따라서 경기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승리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방탕의 길을 걷는 자는 자신만 파멸의 길로 걷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제약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후손들에게까지도 파멸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만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온 가족이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간 길을 따라갑니다. 새해는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워야 돼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소중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그래서 교단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이 있어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성결교회라는 표어를 제가 금년에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일에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 교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다음 세대 엑스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인가,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염려하고 그 길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신앙 안에 키워야 돼요.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어땠어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정말 학교는 못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꼭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꾸로요. 다 교회는 뭐 한두 번 빠져도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학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교회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 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격동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가끔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니라, 내가 곧 진리니라, 내가 곧 생명이니라. 이 음성을 듣고 바로 쫓아가는 자는 주님과 함께 생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무사히 걸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 바로 찾아가는 2016년 한 해 여러분들의 가는 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